이 시간 우리 또 역시 양쪽이 앞뒤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죠. 이게 어버이 주일로 우리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런 내력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력보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10년경에 미국의 한 교회 여성 교우가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얀 카네이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계속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때가 되면 추모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관례가 되기 시작해서 1914년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좋은 일을 함께 지키는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 꽃을 다 달고 계시는데 이 참 재밌어요. 원래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흰 꽃을 달아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빨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빨간색 카네이션을,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의미가 바뀌더라고요. 아마 이 하얀색,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안 다시려고 그러고 빨간색 카네이션은 좋다고 다르시고, 그것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도 빨간색 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원래 의미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미가 자꾸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예요. 그렇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제 TV에 한 드라마, 아니 다큐 같아요. 드라마는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는데 좀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터미널에 연세 드신 부모님을 버려두고 갑니다.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것을 계속 집중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 이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이 노부부를 버리고 간 사람들은 젊은 부부. 근데 경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색 끝에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젊은 부부들은 우리가 부모님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제 경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머니 아버지 되는 분들은 참 안타깝게 우리 자녀들한테 할 일 다 했으니 그들만 잘 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간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2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들, 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자, 그리고 내시,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윗 왕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그냥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역할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사장은 첫 번째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충작용입니다. 죄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후대에 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아론 당시에는 모세가 이 일을 했지만 후대에는 이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영적인 무지함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하여서나 영적인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죄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양심의 죄를 자꾸 얘기해요. 도덕적인 죄를 자꾸 얘기해요. 당연히 양심의 죄와 도덕적인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과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스로 부패하여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벌써 야외 예배 또 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어린이 대회 나가서 상 받은 자녀들도 오늘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 때는 어쨌든 말을 좀 그럭저럭 듣는 것 같아요.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중3쯤 되기 시작하면요, 슬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따분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건성으로 교회는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제 중3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슬슬 발걸음이 멀어지고, 그렇게 멀어진 존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세상을 살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어요. 안 돌아오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나라고 하는 실존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은 멸망하는 존재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실핏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 실핏줄 가운데 하나만 터져도 우리 몸의 팔다리가 일부 움직이지 아니하고 감각을 잃어가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성경은 죽음의 존재로서 죽고 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룩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그를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며 세상을 깨울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과 그의 성전을 세운 그 사건들의 뒤를 이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로써 완전히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금 세대가 무지하게 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떠나려고 하는 이 세대를 막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이 엄청난 경고는 바로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고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국이 강성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으로 찢어지게 되고 그렇게 나누어진 나라가 차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커다란 숙제는 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알아듣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깨달으신 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깨달았는가에 대하여는 내 자녀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엄중한 사명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삶.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워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함께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크게 지어졌던 헤로드 왕의 위대한 건축물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말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에 너무나 멋진 그 건축물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는 그 큰 성전이 필요했고, 오늘 다윗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삶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성전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예수님 자신을 따라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성전이요, 그들의 심령 자체가 성전이요, 그들의 후손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성전된 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요.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살아나는, 그 가문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가 살아나는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제는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놀랍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내가 내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돌이 되어서 세워졌으니까 그 돌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따라 줄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벽돌을, 예수님을 따라 내가 그 뒤를 지어. 오늘날 인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온갖 잘못된 해석들을 들어요. 심지어 동성애 목사자도 나오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신학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이 그들이 합리화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계속 되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아니라, 건물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건물 가지고 있지만 건물이 아니라, 건물만 있는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건물은 화려하고 멋지게 올라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곧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옛사람, 죄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더럽고 추한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여러분들에게서 지켜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모든 삶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름으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거룩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